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행전 9장 10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도행전 9장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사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날도 사울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 넣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꾸짖으시고 사울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데 우리 가만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울이 지금까지 핍박하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서 잡아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쳐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아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 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곧 누구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신다? 본인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인 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곧 내가 핍박받는 걸로 간주하시더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본인을 향한 핍박으로 간주하시고 사울을 책망하시고 사울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핍박과 조롱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에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부당한 이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곧 나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시고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절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뉘시옵니까 이르실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세상의 핍박을 마주하고 있고 그 핍박받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죠.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인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또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먹고, 예수를 위해서 마시며, 예수를 위해서 숨을 쉬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것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던 눈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닫혔습니다. 비닐이 씌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눈을 뜹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전에는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안녕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자체가 내 가족,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 들고 복음 들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잊혀져 가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예요. 우리가 사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가 180도 변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펴봤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요, 사울의 눈의 비닐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어찌나 그렇게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신지 그 일하심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10절 다시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마침, 우연히, 하필 그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우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배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마침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지게 하는 이 도구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예비시켜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당시에 다메섹에 있을 때, 내가 사울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는 도구로 쓰임 받겠구나, 이걸 알고 지금 다메섹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가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안타까운 소식들과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깊어서 감당하기 원하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이 일은 하기 싫다,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다메섹에, 하필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웃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디자인, 섬세한 일하심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또 디자인하셨을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복되고 귀한 자부심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인데 하나님 떨리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실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니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수험생들 놓고 오늘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힘차게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